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은 다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세론 전도사님 오늘 못 오시는 겁니까? 자리 비워놨는데 코스모스 하면서 제일 먼저 인사하셨고 A, B, C, D, E, F님 어서 오세요. 양말년님도 오셨고 우리 김자경 교우님 오셨고 조명희 집사님, 임마누엘님 오셨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현장 참석 못하고 집에서 드립니다. 우리 최세론 전도사님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핵패스 너나머가 우리 윤희광 집사님 어서 오세요. 김우정 교우님 집사님이시지? 김우정 집사님 어서 오세요. 베이느베님 반갑습니다. ABCDEF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달만이라도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대선 지나고 좀 쉴까요, 제가? 누가 설교하나, 그러면? 응? 주일은 안 쉬고? 예. 저기 월급도 안 주면서 날로 먹네, 그냥. 너무 부려먹어. 이거 별 말씀 다 하세요. 엄마 없는 병아리라니. 예. 그래요. 송정일님 어서 오시고, 박정욱 집사님 여기 와 계세요. 자, 그리고 하루두번님도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모두, 새로, 뵙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참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렇죠? 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어서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요. 대선 지나고 좀 쉬세요, 목사님. 우리 최세론 전도사님, 설교 시켜야겠다, 그러면. 말만 이러면 안 되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심이지. 근데 우리 최세론 전도사님 설교 잘해. 기도할 때도 보면은 이 양반이, 뭐, 담임 목회 나가도 되겠어요. 아시죠? 그쵸?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특히 작은 아버지가 최영목 목사님이라고, 내가 정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천안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아주 훌륭한, 기장의 뭐, 정말 차세대 목사님으로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되죠. 오전도사님도 그런 얘기하면 제가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베스트제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기쁜 소식입니다. 상추를 땄어요. 상추를 우리 양미 집사님 따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야 완전히 정말 파릇해가지고 상추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우님들 땀 냄새도 납니다. 그래. 이걸로 이제 우리가 5월 18일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무슨 고기? 응? 목살. 그래요, 목살. 삼겹살은 안 되고. 왜 삼겹살을 숯불에 구우면은 그게 금방 타버리고 육즙도 많이 빠지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구워야지. 프라이팬 놓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가 되시죠? 5월 18일에 오세요. 조명희 집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그날 오세요. 5월 18일에. 그리고 참 너무 반가운 소식. 5월 11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박남 장로 원로님 그 추대식이 있게 되는데 그때 또 식사로 도시락을 시키는데 이 도시락 하시는 분이 우리 서교동에 도시락 하시는 분이 삼성점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조화가 또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밥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11일, 5월 18일. 박종욱 집사님 상추라니 서교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네요. 상상 못하지요. 우리가 이런 자연 경관, 실록이 정말 우거졌는데 방금 제가 약국 가서 약도 사고 슈퍼 가서 칫솔도 사고 다시 올라오는 길인데 와 진짜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한번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5월엔 오셔야 돼. 5월엔 한번 오셔야 돼.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기는 언제?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노지 상추는 좀 뻣뻣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희광 집사님. 보들보들.
예, 보들보들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보들보들한지 좀 뭐랄까 뻣뻣한지는 5월 18일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5월 18일에 그 돼지 목살로 우리가 숯불구이를 해 먹을 때 그 반찬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추하고 그렇지. 소세지 버섯도 있어야지. 예. 쌈장도 해야 돼. 아, 시금치까지. 그렇지. 시금치 된장국. 아, 예. 저희가 지난주에 홍대 선언 그 부처님 오신 날 맞아가지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비빔밥에 반했습니다. 아, 그 도대체 어디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그 맛이 그렇게 빛났던 건가? 그 스님이 이렇게 또 장을, 예? 명장이라고. 예, 그래요. 그 책 도착했어요? 뭐야. 어, 두부를 볶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 장에다가, 어, 어, 그게 심심하면서도 맛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마늘을 안 넣어도 맛있다. 우리 저 김우정 집사님이 파절이를 넣어야 된다. 할 거예요. 예. 김치도 필요한데, 아, 그렇지, 김치. 김치도 있어야지. 예. 그 얘기한 거예요, 뭐. 아, 그래요. 하우스랑 차이가 나지요, 노지 상추가. 하우스와의 차이가 뭔가? 하우스가 좀 야들야들하고, 노지는 좀 뻣뻣하다. 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얘기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그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주보를 좀 하나 얻을 수 있냐고 단번에 저를 알아보시면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데 이 어른이 근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드님 두 분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 아드님 둘 다 소방관이야. 야, 정말 자식 하나를 그렇게 공익을 위해 바치는 것도 힘든데 두 분이나 이렇게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신 훌륭한 어른이라고 제가 잔뜩 그 지켜 세워드리면서 제 책도 선물해드렸고 주보도 선물해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도 오셨는데 아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예 그래서 그 아드님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그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몇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 너무 행복하고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저 실제 그 우리 교회당으로 나오신 분은 박종욱 집사님, K양 나오셨고 Y양도 나오셨어요. 그 K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 K 집사님 나오셨고 그리고 J양도 오셨습니다. J양. 예. J양은 왜 성이 J예요? 아니, 이제 그 저기 필명은 M이지. M인데 실제 이름은 J양.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온라인으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누기 쉽지 않지요. 김은복 집사님 지금 안동이시죠? 야 안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만주벌판 정박남 원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 박종욱 집사님은 저기 실명을 얘기했네. 예. 피군이라고 해야 되나? 피군? 예. 그래요. 제이 양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제이 양, 예,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신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충분합니다. 예, 오광석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그래요. 그 교회에 하루 종일 제가 있다 보니까, 참 고양이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또 안 보이네. 내가 있을 때만 없어. 밥그릇은 내내 저 비워지고 있어요. 예, 오늘도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가득 채웠거든. 이게 사실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아주 비싼 사료를 사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뭐 하루가 뭐야 반나절 만에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꾀를 부려가지고 닭고기 계열의 사료를 샀더니 애들이 안 와. 건들질 않는 거예요. 이런 길고양이가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겠는가 막 흥분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는 듯만 뭐 비워지질 않으니까 주는 듯 맞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싹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채웠더니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야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길들였더니 드디어 이제 닭고기에 이렇게 익숙해졌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경님 아닙니다. 제2양 딴 분이에요. 정진호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자 세종에서 이진영 집사님 뒤늦게 오셨습니다. 김성윤 집사님과 함께 반갑습니다. 코스모스. 자 모두 환영 하고요. 그래 저기 우리 김춘옥 집사님이 너무 설교가 길다. 좀 세상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설교량을 좀 크게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먹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죠. 내가 사실 지난주에 홍대 선원 비빔밥에 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거기 또 나름대로 이게 비움의 철학이 있더만. 거기 마늘하고 파를 안 넣는다는 거야. 와, 마늘하고 파를 안 넣었다. 그 김치는 어떻게 맛을 냈을까? 젓갈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요? 저기 일단 그 파하고 마늘이 안 들어가서 이게 막 그런 게 있으면 막 에너지가 막 분출되고 그 욕망도 막 샘솟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절 음식으로 딱 맞더라고. 결국 그 장이었잖아, 장. 그래서 제가 음, 절 음식 맛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기독교가 불교하고 경쟁할 때는 맛의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 Y 장로님께 보내드렸어요. 그 책을. 우리 만들어 보시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여건이 좀 되면은 요저 나물류를 좀 한 대여섯 가지 만들어 놓고 그 대여섯 가지 만드는 게 힘든 건 압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비빔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 예, 그것만 해도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국은 뭐 시금치 된장국도 좋고 계란국도 좋고 우리 그 그저 예전에 아버지 교회에 이 호남 분들이 많이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음식들을 다 잘하셔. 특히 아주 지존급들이 있는데 이 교회 식당에서 늘 봉사하시던 정모 집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계란국을 만들었는데 계란국 먹으러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심에 우리 교회 와서 밥을 먹어요. 계란국이 맛있어 봐요. 뭐 얼마나 맛있어? 쓰러져 진짜. 글쎄 말이야.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마다 이분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 출석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정님 권사님이라고, 그 양반만 가면은 교회 안 나오던 애들도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한 애들조차도 다시 불러들이는, 그래서 이제 전어 같은 권사님, 가을 전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부르는. 근데 그 김정님 권사님의 그 손녀가 있었으니 걔가 박지희야. 박지희.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재 스님 레시피. 그렇습니다. 절밥이 최고죠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밥이 더 최고가 되도록 우리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벙커원 교회는 점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있을 지경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먹으러 교회 나오는.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식당 잘하는 교회들이 그 부흥이 잘 됐어. 뭐 찬양 뭐 무슨 설교 아니야. 설교 내가 해보니까 아는데 한 70% 정도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그 결혼 주례 내가 10번 넘게 했어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결혼식 주례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절감을 한 게 있습니다. 한 4번째쯤 하고서 드디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주례사는 아무도 안 듣는구나. 뭐 여기서 공산당 선언을 읽어도 아무도 반응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한 7번째쯤에 진짜 공산당 선언을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먹는 거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치를 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교회가 되도록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예산도 좀 지원합시다. K 집사님, 먹는 거에는 투자해야 돼. 먹는 건 투자해야 돼. 잘 먹어야 됩니다.
정말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또 정금자 권사님이 식재료를 또 공급하고 계시는데 노지의 감자. 난 감자가 너무 기대가 돼. 얼마나 자랐을까 지금? 아 꽃이 필 정도까지. 지금 뭐가 많이 자라긴 했잖아요. 예. 아, 언제쯤 필까요? 음, 그래요. 그 우리 저 김은복 집사님이 식구 얘기했는데 먹을 식자에 입구자 이게 식구예요. 이게 식구.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는 그런 관계를 식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그런 식구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먹는 교회 마치 먹으러 교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6월에 먹는 거겠다. 저기 감자가. 감자.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 날까요? 쪄서. 수미 감자예요, 저게. 어, 저 조림 이런 걸로 못 먹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자조림을 너무 좋아해. 감자조림만 있으면은 뭐. 그런 간장도 좋고 그 왜 빨갛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추, 어? 고춧가루로. 고추기름 아닌가? 아니야? 그래요. 감자전 얘기하시는 우리 김은복 집사님도 있습니다. 응. 아, 우리 김은복 집사님 와서 갈면 되겠네. 예, 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이게 사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좋은 먹을거리가 있는 교회. 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죠? 네, 다들 그 생각이 같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 와서 가세요, 김은봉님. 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언행일치가 돼야지.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근데 옛날에 사실 저기 옛날 시대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행을 하거나 뭐 혹은 뭐 이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서거나 그게 아니라 옛날에 행함은 연보, 헌금이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이제 반작용으로서 나왔던 게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 때 나왔던 뭐 바울의 복음이었죠. 그 저기 오직 믿음으로 뭐 행함 그런 거는 제쳐두고 믿음이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런 취지 그런 맥락이었다. 네. 믿음도 믿음이고 행함도 행함이지만 먹음도 중요하다. 예. 김용민의 복음입니다. 예. 그래요. 야부리 많쳐서 죄송합니다. 오시면 돼요. 오셔서 가시면 됩니다. 감자를 가세요. 예. 감자만 가면은 붙이는 건 또 금방 아니겠어요. 무슨 기름에다 붙이나 그거? 식용유로.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프리서 서다유 집사님 오셨습니다. 늦었습니다. 저기 광주시죠? 예, 광주시겠지. 지금 저기 아무래도 지금 시즌 학기 때니까. 예. 그래요. 수미 감자는 감자칩 아닌가요? 이진영 집사님. 그렇죠. 감자칩도 수미 감자. 수미 감자칩이라고 또 있잖아요. 농심에서 나온 거. 예. 광주시네요. 예.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 같이 뵈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게. 거리와, 이런 시간은 아니고, 거리를 넘나드는 이런 커뮤니티. 네. 혹시 해외에서 지금 접속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해외에서. 제주도도 좋습니다. 제주도도 해외는 해외니까. 예. 그래요. 김치전도 어떻습니까? 김치전. 김치전. 네. 이렇게 저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손이 많이 가요. 먹는 게 낙인데 요즘 제가 저 위고비라고 그 약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그 당뇨 나아야 된다고. 너무 비싸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이 세 달치를 준다. 150만 원을 그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밤마다 찌릅니다. 집에서. 음. 한 번씩. 그 마치 그 스탬플러처럼 하면은 들어가는 건데,
예, 인슐린은 아니고, 예, 뭐, 그, 예? 그렇지. 주사기인데 이제 뭐 이게 이런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주사 말고 그 저기 스탬플러 같이 탁 찍고 가는. 그동안 이제 제 큰아들이 했었는데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막 한 일곱 번째 집 지를 때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 제가 왜냐면 저는 주사가 그렇지. 내가 나를 찌르기 너무 힘들 뿐더러 주사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너무 정말 너무 큰 공포여서 남이 찌르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뭐 오늘 밤에 또 찔려야 합니다. 예. 음, 그가 찔리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먹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안 들어가. 먹을 게 잘 안 들어가. 예. 아까 많이 주셨는데 아까 샌드위치 하나 먹었잖아. 배가 불러 지금. 예. 그 삶에 낙이 없는 거야. 삶에 낙이 없어요. 어? 낙이 없는데 뭐 사랑의 반을 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 양말년님. 예. 여러분 그 건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예. 조금 더 건강이 흔들림 없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처방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좋아진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딴 거는 괜찮아졌는데 기관지가 또 이제 이물감 때문에 지금은 말을 하니까 괜찮은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또 계속 이제 뭐가 뭐 목에서 막 요동을 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비인후과도 다녀오고 저 스타필드에 와 스타필드 넓대요. 예, 정말 글쎄 말이야. 예, 거기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다녀오고 이비인후과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김 목사님도 이제 늙어서 늙었다는 얘기를 들을 나이인가요? 제가 쉰돌인데 아직까지 제 귓가에는 93학번 새내기 귀여운 새내기 이 말이 있네. 귀에 아른거립니다. 근데 늙었다는 얘기를 듣네요. 예. 음, 귀여운 새내기 그렇지 귀엽지. 예. 자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는 상추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상추 때문이에요. 예. 노지에 상추가 다 자랐습니다. 근데 상추를 한번 뽑으면은 그거 금방 또 자란다고 하대. 오늘 뽑은 게 주일쯤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뭐가 또 나와요. 예. 음. 그러면 또 그게 또 자라는 거구나. 이거 뽑으면 없어지지. 예. 이제 50인데 뭘 늙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 애가 셋이고, 큰 애가 이제 내년이면은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이고, 야, 이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고, 3년 터울이야.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네.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정치 논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건너편의 그 지역구가 이현주 의원이거든.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봤어요. 엄마, 이현주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와가지고 설명을 했지. 이현주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근데 국민의힘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를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예. 대단합니다 정말. 예, 그래요. 김하늘 양이 예배 사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쁘게 잘 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다유 집사님. 이게 사실은 이제 제 막내가 이제 둘째는 제 아내가 꼭 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예, 생긴 과정을 설명하려다 말았습니다. 예. 예, 집에 못 들어가요. 세영이도 잘 컸지. 세영이 너무 잘생겼어. 예, 하여튼 그 톤이 괜찮더라고. 우리 막내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한번 좀 내가 욕심을 한번 내보자면 내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터치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이 둘째는 좀 방송 쪽으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예.
뭐가 관심 있다고요? 아, 첫째가, 아이, 그 친구는 저 염세주의자라서 안 돼요. 예. 농담이고, 예, 아빠가 너무 편협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야, 이 친구, 야, 네가 뭐 때문에 밥을 먹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응? 건방지다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예. 아, 우리 최세론 전도사님, 제 막내가 저번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은 등장할 때마다 형체가 바뀌시는 건가요? 와,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알고 얘기하나? 참, 네, 하여튼, 아이, 제 자식 자랑하는 거는 좀 너무 팔불출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간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수요일 저녁을 함께 빛내주셔서 예.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서 5월 7일 오늘 수요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공동체의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게 일꾼으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이 어버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5월은 또 5월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도 있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도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가올 6월 대선에서 또한 의미 있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함께 읽을 때에 또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뭘로 주보에 나온 건데 까먹었어요, 제가. 어? 여호와 우리 주. 이 찬양. 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잘 아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 여호와 우리 주, 온 땅에 어찌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주 온 땅이 어찌지요, 어찌 그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이 신 그 시는 시분 주께서 세시 이 시관들 저를 시가 여 주 시
우리 주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혹시 저 유튜브에서 손영진 씨가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가 있어요. 여기 제가 노래도 노래지만은 이 노래에 그 붙은 댓글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읽다가 울기도 했어요, 제가. 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인기 댓글 순으로 보자면은 40년 동안 트럭 장사하면서 스피커에 이 찬양을 크게 틀어서 사람들을 듣게 하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주님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시려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어디 갔어? 아픈 남편과 김밥집을 하면서 아침 재료 준비하면서 자주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 예. 6년 전에 췌장암도 단번에 낫게 해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펄쩍펄쩍 뛰면서 운동도 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예. 많이 있었는데 지워졌나? 어, 특히 그런 감동적인 댓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 있잖아요. 조찬미 씨가 부른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뮤직비디오 만든 거기 댓글 보면은 얼마나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냥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그 조찬미의 요괴벳의 노래 거기 댓글 보시면은 좀 없던 신앙도 생기겠어요. 예. 그래요. 전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자기들은 그냥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노래를 만들었지만 이 노래에 기름을 부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은혜에 젖게 만드시는지. 노래를 통해서 노래에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정말 절로 느껴지듯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 삶을 좀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찬양을 유튜브로 들으실 때마다 그 댓글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몇만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노래들은 항상 이런 간증들이 딸려 있는데 거짓말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몇 푼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왜 댓글로 거짓말을 쓰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 은혜 누리시면 좋겠어요. 정말 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그러면은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음, 그, 저 이상민 씨가 요번에 골디 스튜디오에서 노래했는데 이 사람 저 신학교 나왔어요. 예, 아주 정말 신앙이 독실한 분이고 그래서 저하고도 좀 가까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신실한 사람이고.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정욱 집사님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회담 진전 없어. 예, 진전이 있을 리가 있나? 김문수가 그 왜 양보해요, 그거를? 얘기 나온 김에 뭐 좀 얘기 좀 합시다. 김문수는 5월 11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5월 11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이날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의힘이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600억까지 쓸 수 있어요, 대선은. 근데 한 번도 못 써.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김문수가 다 쓸 수 있죠. 예. 한덕수는 어떻게 하느냐. 29억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 대략 400억 쓰거든요. 그 나머지 370억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 사제에서 동원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덕수 재산을 봤어요. 올 3월에 신고를 했는데 뭐 부동산까지 합하면 80억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뭐 팔려야 내 손에 현금으로 들어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금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근데 사실 선거운동 20일 중에 20일을
그 보내면서 400억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씁니까? 400억을 쓰는데 20일 선거운동.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얼마를 쓰는 거예요? 20억. 20억씩 써야 되는데 그 현금 한 60억 쓰면 3일 쓰고 마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사재로 해야 되는 거예요. 370억을 자기 사재로 해야 되는데 그 뭐 어디 사채를 쓰든지 해야 된다고.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한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근데 김문수는 일단 자기가 후보가 됐으니까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그걸 내려놓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이다. 침대 축구 할 만하지. 울산에 문수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문수 경기장. 당장 문수 경기장도 있는데 김문수가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말씀. 자, 2장 말씀 1절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짝수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15절이 없나요? 밑에 다 올려놓으셨구나. 예, 15절. 예, 15절이 15절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15절. 이거 저는 안 보이네요. 예, 15절. 예. 예. 15절. 예. 예. 자, 15절. 15절. 음, 음. 15절이 없나? 예. 음. 요게 이제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예. 천천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절 말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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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채팅으로. 그래요.
15절로 가겠습니다. 예.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예,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홍대 선언에 갔었는데 참 뭐랄까 그 나름의 어떤 불교에 지향하는 바와 진리가 참 생경하지만 좀 굉장히 좀 엄숙하고 뜻이 깊어 보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경전인데 뭐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뭐 바울 서신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참 우리에겐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기원 후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때가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본격화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울이 아주 전도하는데 신이 나고 흥이 나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물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결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복되고요. 예.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경계도 하고 뭔 그런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자신의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걸 열심히 하고 다니냐? 야, 너한테 손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마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초지일관, 헛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가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아주 순전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동기의 순수성,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을까? 흥이 나고 신이 났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흥이나 신이 난 것과는 많이 달랐다. 일단 사도행전 16장 시대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데 빌립보에서 온갖 감금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 지하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지하는 뭐 지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더러운 여름엔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습했어요. 엄청나게 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줄줄 흘리고 있고 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습한 지하에 있었다? 어땠을까요? 악취도 정말 대단하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머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니라.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 발에 묶는 족갑이라고 해야 되나? 족갑. 족갑이죠. 왠지 욕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족갑을 찾네요. 예. 족갑. 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 상황을 언급을 해요.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보세요. 이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보람과 이 어떤 긍지가 넘쳐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 수치, 법적인 어떤 억울함, 감정적인 상처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이 났어요. 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실망이란 게 없습니다. 좌절이란 게 없어요. 예,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지 않아서 그런데 전하면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사 아들이라고 주일에 한 명씩 전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저번에 만만한 친구들만 데려왔지. 예. 근데 애들이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바울은 그때 신이 났나 봐요.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동, 희열 이런 것들. 뭐 그런 감동과 희열만이 아니라 얻어맞고 그냥 욕먹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자였는데 스승이었는데 얻어맞고 짓밟히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민망합니까? 근데도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 성령에 취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 뒤에 박해도 당하고 이제 추방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그리스인 유대인 중 일부가 믿게 됐지만 시기를 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위협하고 막 겁박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예. 그 당시 바울이 찾아갔던 곳은 그 이제 그리스 지역 주로 그리스 지역에 그 로마의 그 관할 아래 있는 그리스 지역에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그냥 노방전도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 각 세계 각지 당시에는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대인 회당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지은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너도 나도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대교의 정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듣다가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예수에 대한 또 반감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그 나중에 그 반감이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욕먹고 돌 맞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사실 그런 거는 진짜 바울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야 이러다 집어삼키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 악마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마화된 사람들 막 보험죄자인 양 이렇게 매도당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우리의 기득권이 위협받겠다 판단해 가지고 그냥 뭐 악마화하는 거죠. 대책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랬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해하고 갔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불가피하다. 시기해서 바울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 5절 보면은 시기하여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치며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불량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그냥 저작거리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실라를 괴롭히고 그랬던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냥 꿀꺽 삼키면서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저항하는 자들을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뭐 반항을 한다든지 폭력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못할 것이다. 내가 맞을 매를 다 맞자. 이런 마음으로 돌파를 했던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그러한 것 같아요.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감내하라.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그런 결말에 너희가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유순한 자, 유모같이. 예. 유순한 자, 유모같이. 유모가 뭐예요? 젖을 주는 어미. 예. 실제 어미는 아니고 유모같이 하라. 이런 얘기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랑.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욕하고 때려도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래야 복음이 퍼진다고 봤던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은 뭐 그냥 힘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예.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라이브가. 예. 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가르침의 전달자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뭐 말씀을 잘 못 전해도 뭐 인생이 개차반이어도 뭐 말씀 못 전하는 것만큼 큰 그 과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닌 거죠.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 여성 교인들을 아주 상습적으로 자기는 이제 연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추행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의 차세대 목회자로서 뜨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들이 그 사람이 가여워서 미국에 한동안 가 있어라. 그랬던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또 당시엔 또 그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에 갔는데 한 2년인가 있다가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미치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뭐야 그게 대체. 설교는 잘해 그 사람이. 심지어 옛날에 설교집도 사기도 했어 그 사람. 그럼 뭐 하나? 인생이 개차반인데. 설교를 못해도 단 5분만 설교하더라도 그 인격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또 희생의 본이 될 때, 바울과 같은 희생의 본이 될 때엔 설교 이외의 것으로 또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누구를 거론하진 않았는데 사람 이름이 나왔나? 네, 그렇습니다. 예? 누구? 3-1이 뭐 누구야? 31 처치?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품은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기가 밤새울 때 엄마가 피곤하지만은 조용히 안고 달래면서 젖을 물리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거 하면서 야, 너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갚아.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응?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는 태도가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면서 아가페시를 만들었던 것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아가페시를 만든 이유를 얘기하는데 왜 웃으실까? 예, 예, 예. 바울은 단지 가르치거나 뭐 권위로 다스리는 리더로는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그도 그럴 거지. 여기는 사실 굴러온 돌인데 굴러온 돌이 막 훈계를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게 감화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연대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님들도 그러할 것이고요. 뭐 사람이 아니라도 갓 태어난 새끼를 핥으면서 보호하는 어미들, 어떤 동물이든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끄는 권위. 누군가는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싶고 또 지향해야 할 바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교회가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진공 상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스트레스의 진공 상태. 뭐 그냥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다 착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지멋대로 행동하고 감정 노동을 시키고, 여기서 누가 감정 노동을 합니까? 노동을 해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감정 노동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큰 소리로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누가 여기서 그런 걸 강요하고 또 그걸 또 이제 강요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고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예. 여기 교회니까 야, 나 잘 모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인간들은 진짜 빠따로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가페 실로. 그렇지, 아가페 실로. 저기가 바닥이 아주 푹신해가지고 대가리 받기도 좋아요. 방음도 잘 돼 있어. 저 밖에서 전혀 안 들리더라고. 예, 그래서 저기는 천혜의 공간입니다. 예. 아가페 실로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위에서 누르는 권위도 아니고, 아래에서 이제 떠받치는 그런 섬김의 권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지도자상, 전도자의 상이라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부터 쭉 이어져 오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는 내 친구다.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가 바로 내 친구다. 예,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 연습하기 좋은 공간이다라고 양말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뭐든지 항상 유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양말년님. 네. 오늘 안 오셨나, 임성균 집사님? 예, 안 뵈네. 예,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메리를 만나고 있어요. 꼭 금발이 메리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안나도 있습니다. 안나. 예. 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그냥 뻑 갔어요. 진짜.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가장 하나님의 말과 그 순도가 비슷해요. 그건 사랑이니까. 조금도 뭐 가식이나 혹은 과장도 없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착 와닿지요. 근데 성령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 오로지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불편합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렀듯 신자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못 견디죠.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내가 잘 참음으로써, 이거를 감내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 얼마나 영광된 길입니까? 예, 고난 당할 때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또한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죄를 버리고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의 도구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종말론적 보상이란 건데 마태복음 5장 10절, 이 팔복의 한 부분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고난은 현세에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미래의 보상과 연결된 복된 표식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 특히 어떤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무관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정말 산더미 같을 거예요. 요즘 그 드라마 보십니까? 천국 아름다운. 근데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어요. 특히 저 악플러들, 가짜 뉴스 유포하는 기자들 나중에 지옥 가서 고난 받는 거, 와 통쾌합니다. 그게 내일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텐데. 근데 천국 부분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 부분만 봐가지고 천국 부분이 먼저 나오고, 예, 그 드라마가 참 기독교적이네요. 보니까 권선징악의 내용도 있고, 윤회사상도 있고, 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 개였는데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 그래요. 전생에 우리 임성균 집사님은 로버트였을 것 같아요. 금발의 로버트. 예,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믿음의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을 입증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예, 이것이 고난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위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세상은 정말 정의롭게 돌아갈 겁니다. 왜냐? 왜 페널티를 줘요? 의로운 사람들한테 왜 페널티를 줍니까? 악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들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소망이 깃들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보상.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만약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가 필요하셨구나.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셨구나. 이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면 내가 좀 손해 좀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 아닌가. 그 자체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끝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개혁이 시작될 텐데 이 개혁 과정에서 가진 자들이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막 벌일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조희대처럼, 조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자로 뭡니까? 풍신수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웅신수길이라고. 비웅신수길이라고. 예. 대단해. 아니, 이런 이 풍자의 이런 보통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농락하려고 했으니 이 미친 짓이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웅신수길. 예. 그래서, 야, 만약에 비웅신수길의 난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의 세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값진 우리의 희생으로 여기시고 이 민족에게 더 큰 축복과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내가 너무 아팠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이유가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이게 기관지에 자꾸 이물감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집에 가서 다리가 너무 아프고, 내가 뭐 무슨 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엄마가 그랬어. 최재희 여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오면은 다리를 주물러라. 어머니가 불편하신 날이거든. 뭐 심적으로 좀 불편하신 날은 가서 주물러 드리고 그랬는데, 그날은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나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가 지나가길래 좀 해보라고. 아내는 기본적으로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진짜 오래 살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등이 간지러워 긁어줘 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긁어주고, 등이 얼마나 넓어요. 다리도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촥촥촥 만지는데, 와, 그 다리가 풀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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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들놈은 말이죠. 한두 번 만지다 그냥 가요.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일 때가 간혹 있는데. 자,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말자.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론을 담고 있잖아요. 곧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종말은, 이 고난은 끝이 난다. 라는 종말론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의 고난도 이제 곧 종식이 된다. 그때까지 참아라. 대신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의 복을 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여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이골이 난 바울이 조언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였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유모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말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 감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유모와 같은 유순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 고난 속에서도 이를 감내하며 정의를 향해 사랑을 향해 평화를 향해 정진하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내들은 척 보면 안 돼요. 아픈데. 야, 그런가 봐. 예. Y양은 어떻습니까?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요. 왜 그러지? 어디가 아픈지도 알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 부위도 알면서도. 아유, 오늘도 이렇게 딸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